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이니까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는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를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있다고 하는 자는 자기도 행할지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모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설교를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말씀을 이렇게 길게 읽고 나니까 성령 충만해진 것 같습니다. 바로 돌아가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실 은혜는 다 받은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면서도 보셨겠지만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목제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화목제 무슨 뜻입니까? 화목제. 화목제는 히브리어로는 쉘렘이라는 말이고요. 영어로는 peace offering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 여러분 지혜셨겠지만 그러니까 화목제는 뭐냐? 쉘렘, 뭐 같죠? 샬롬 떠오르시죠, 그렇죠? 여러분은 이미 신학교 다녀온 사람 같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녀도 이제 겨우 하는데, 그렇죠? 이 화목제는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샬롬을 누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화목제다. 그래서 쉘렘이라는 말 쓰고 또 영어로는 peace offering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평화의 어떤 그런 제사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샬롬을 누리는 그런 제사이다 보니까 화목제를 말할 때 또다시 또 다른 말로 쓰는 아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영어로 바로 fellowship offering이라는 겁니다. fellowship offering. 무슨 얘기냐?
교제의 제사다. 평화의 제사면서 동시에 이것은 교제의 제사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사람들과 함께 먹으며 교제하는, 바로 교제의 제사, Fellowship Offering, 이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 사도는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가 막힌 통찰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화목제물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통찰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그래야 정말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것이 있죠. 왜 교제를 못합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어진 자들인데, 그런데 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대속의 역사는요, 바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화목제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화목제에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 기가 막힌 비밀을 요한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이 기가 막힌 사실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요한 1서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2장 이 첫 부분에 이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셨다는 그 기가 막힌 비밀을 깨달으면서 문득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그 화목제물이 스스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계명이 있다는 사실을 또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바로 그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친히 주신 그런 계명이 있다는 것을 바로 또 하나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이 계명이라는 말, 이것은요 그냥 다른 일반 말씀이나 혹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이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걸 계명을 엔톨레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엔톨레. 근데 그 엔톨레란 말은요 어디서 왔느냐? 구약에 있는 미쯔와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다른 단어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미쯔와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를. 자, 그런데 그 미쯔와는 뭐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예요? 10계명의 바로 그 계명이에요. 10계명은 10개의 계명 아닙니까? 그때 그 계명, 그게 바로 미쯔와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시작이죠, 그렇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 자,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이
아니 어쩌면 그 많은 사람이 가려면 거의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해변길입니다. 해변에 있는 길, 블레셋 사람의 땅, 그 길이에요. 라틴어로는 비아 마리스라고 합니다. 마리스가 해변이니까 비아는 길이니까 해변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이 백성이 전쟁을 오면 뉘우쳐 돌아갈까 봐 그랬다. 왜냐하면요, 그 해변길은 말씀드린 것처럼 큰 군대나 세력들이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애굽 쪽으로 가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애굽의 막강 국경 수비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그 해변길로 가다가 국경 수비대를 딱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다 막 그냥 이게 뭐야? 그리고 다 다시 애굽으로 가자 할까 봐,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아니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손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출하신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뭐예요? 여러분, 광야길로 가면서 했더니 뭡니까?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홍해까지 가르고 그것을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국경 수비대 하나를 갖다가 통과 못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국경 수비대를 통과하는 게 쉽겠습니까? 홍해를 건너가는 게 쉽겠습니까? 그건 뭐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역사 가운데, 능력 가운데 모든 불가능한 것을 이기셨는데 국경 수비대가 있다고 그쪽에 가면 전쟁을 보면 뉘우칠까 봐 그걸로 안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문제가 뭐냐?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광야길이라는 길은 없다 하는 겁니다. 제가 나름 고대 운동 길 정통해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 개의 길들이 있어요. 왕의대로도 있고 해변길도 있고 여러 가지 다메섹길도 있고. 그런데 사실 광야길이라는 길은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광야는 길이 없으니까 광야입니다. 그건 길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훈련 때문에. 훈련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역사는요, 그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단순히 애굽에 있는 노예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옮겨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냥 애굽의 노예 출신들이 그냥 이렇게 사는 어떤 그런 나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감당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야 하니까 그냥 가면 안 되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훈련 때문에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 훈련의 내용이 뭐냐? 광야 훈련 내용이 뭐냐? 여러분, 이 광야 훈련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대부분이 그 훈련 받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대부분이 지금 딱 그 스테이지에 있어요. 여러분 아직 가나안 땅 못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아직 그거 찬송 안 불렀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테이지에 있기 때문에 이 광야를 걷는 이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광야 훈련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experiencing God이라고 하는,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experiencing God,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 하여간 그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출애굽 이야기의 아주 대표 주제 중에 하나가 experiencing God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날마다 삶 속에서 좋은 일만 가지고 아니라 힘든 일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다 축복이에요. 아무리 힘든 시간을 가져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경험했으면 그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험하는 거니까. 하나님 경험하니까. 아픈 시간에, 그 힘든 시간에,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 나를 돌보시는 은혜, 그리고 나를 갖다가 빚으시는 어떤 역사를 경험했다면 그거 축복 아니냐 그 말이에요.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거고요. 그리고 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Walking with God,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은요 혼자 걷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죠. 광야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들이 뭘 알아 도대체? 결국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으면요 그 길은 걸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가 바로 광야 훈련의 주된 내용이에요. Experiencing God, 그리고 Walking with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이 둘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교제라는 걸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하고 그냥 가벼운 시간, 좋은 시간, 편안한 시간을 그 시간만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어떤 그런 사람들하고 찻집 같은 데서 티 마실 때 그땐 다 우아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 가장 힘들 때 그때 하나님과 교제해야죠. 너무 아플 때 그때 하나님과 교제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지. 아니 그 힘든 시간 혼자 버티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우아하게 주일날 와서 차 마시면서 하나님, 지난 주간도 진짜 끔찍했는데 그냥 오늘 가볍게 그냥 저랑 차 한잔 하시죠. 이거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 훈련의 그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고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삶, 이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했는데, 그때 그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가장 중요하게 주신 게 뭐냐? 물론 여러 가지 만나도 내려주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많이 하셨지만 그거는 다 보조수단이고, 가장 주된 것, 왜냐하면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아니 만날 계속 먹겠어요? 아니 구름 기둥 불 기둥 계속 있겠어요? 아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계명이다 하는 겁니다. 계명이에요. 10계명으로 대표되는 계명을 주신 것이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참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10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많은 그런 소위 커버넌트 코드라고 하는 계명 코드들이 다 있잖아요. 엄청 많죠. 레위기 책 전체가 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친히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오직 한 가지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요한은 정말 전율하듯이 깨달은 거예요. 구약엔 그 많은 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해서 그 많은 계명이 나오는데 정작 그 본질이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딱 한 가지 계명만 주셨다. 그게 어떤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계명이라는 말씀을 쓰셔가면서 주신 건 이게 유일합니다. 계명이다 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게 유일한 거예요. 요한 사도는 적어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이 얘기한 다음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그 뒤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소개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받아야 될 오늘의 말씀, 그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딴 얘기할 거 없다고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요,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옆에를 보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니까 왜 자꾸 저를 보고 계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여기만 잘 쳐다보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옆에 자녀들 오고 그랬으면 손 한 번씩 잡아주세요. 혹시 그동안 야단친 거 있으면 좀 미안한 마음으로 용돈 올려줄게 딱 그러면서 말이에요. 분위기 좋을 때 올라가야 되는 용돈은.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지체를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고 경배고 찬양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그 지체를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고 찬양이고 예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시편 133편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막 그 시편 133편은요 질리지도 않아. 볼 때마다 은혜가 돼. 너무 좋은데 그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라 하고 감탄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이 말한 것이다. 맞아요. 혹은 이 시편이 상황 설정이니까 이제 각지에 있던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여서 서로 보면서 와 하면서 서로 백성들끼리 서로 감탄하고 있는 것이다.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진짜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서로 함께 사랑하고 기뻐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감탄이에요. 이게 시편 133편의 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성경에서 그 이유 찾으라고 하면 끝도 없어요. 예배는요, 그게 예배죠 사실은.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하고 화해할 일 생각하면 그냥 두고 가서 먼저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하는 거예요. 자, 또 보십시오. 화목제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아닙니까?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화목,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게 그게 화목제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회복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됐어요. 근데 그거는요, 화목제의 시작이고요, 화목제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 그 제물 가지고 형제 자매와 함께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제사 후 파티가 아니에요. 그것까지 제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냥 제물 드리는 고기가 아니라 그 제사 끝나고 그 제물 가지고, 딴 게 아니고 그 제물 가지고 그 모든 그런 함께한 형제들 제사상까지 같이 서로 그걸 먹고 막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바로 그 순간이, 그것까지가 화목제예요. 그것까지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계명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화목제의 비밀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 같은 기만이 어디 있으며 그것 같은 위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9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미국에 있을 때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내용인즉슨 정말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도대체 삶 가운데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짜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요, 사실 솔직히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어떤 답을 주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분도 그냥 답을 기대하고 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냥 들어드리는 것이 아마 상담이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 하소연 같은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그분이 힘들다고 말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가족들과의 갈등. 정말 형제들이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막 그냥 상처 주고 막 고통스럽게 하고 막 그냥 그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정말 힘든 거예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게다가 뭐예요?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냥 웬만하면 되는 건데 웬만한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짜증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듣다가, 보통 상담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상담은 그냥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나 저는 정확히 말하면 상담을 한 게 아니라 목회자로서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마음에 주신 감동을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삶 가운데 힘든 것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땐 첫 번째가 원인이고요, 두 번째가 결과입니다. 두 가지 어려움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첫 번째가 원인이고요, 두 번째가 결과입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사정이야 다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 절대 축복 못 하십니다. 하나님이라면.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과 그렇게 죽을 듯이 미워하는데, 저는 지금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 변하지 않는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있으면 축복 못 하신다. 어떤 종류의 축복이든 축복 못 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서로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몸이 아프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몸이 아팠더니 가족들이 옆에서 관심과 사랑을 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또 자꾸 그것 때문에 자꾸 아프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정말 서로 사랑하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니까. 사실 하나님과 최고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완성하신 화목제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어제는 빛 가운데 행하라 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위한 오늘 주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더 이상 어떻게 구체적이겠습니까? 이거 절대 추상명사 만들지 마세요. 이걸 절대 관념으로 만들지 마세요. 이건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비밀이고 완성이라는 사실을. 기도하겠습니다.